출애굽기 28장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의해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판결 흉패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판결 흉패는 금색, 자색, 청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크기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가로 세로 한 뼘 정도 이렇게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한 가로 세로 22cm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성막하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옷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연관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막을 짤 때도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그 성막을 짰는데요. 이것은 성막을 어떤 창조 세계를 나타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늘, 청색, 그리고 노을 질 때의 그런 자색, 이런 홍색 같은 그런 실로 통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 옷에서도 마찬가지로 청색, 자색, 홍색실 같은 것은 하늘을 나타내는 그런 색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옷에도 우리 온 세계, 창조 세계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는 그 판결 흉패에 있는 여러 가지 보석들, 12가지 보석들은 아름다운 하늘의 광명체들, 해, 달, 별, 행성과 같은 광명체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판결 흉패에 관한 그림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앞에 보시는 그림이 판결 흉패로서 가슴에 다는 흉패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네모 정사각형의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 판결 흉패는 성막의 지성소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성소도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성막에서 뜰과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거룩해지는 것처럼 제사장의 옷도 속옷, 에봇, 그리고 겉옷, 판결 흉패 이런 식으로 점점 갈수록 그 거룩의 강도가 더 세지는 것 그리고 점점 더 화려하고 값비싸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판결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3개씩 아래로 4줄로 박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보석들은 당시에 아마 가장 값비싼 그런 보석들이었을 겁니다. 각 보석마다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거기에 이름을 새겼는데 12지파의 이름을 이렇게 새겼습니다. 어제 보신 본문에서도 어깨에 다는 그 두 보석에도 12지파의 이름을 새겼는데 판결 흉패에도 동일하게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에 이처럼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 사이에 그 가운데 위치하여 2가지 역할을 담당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하여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흉패에 각 이름을 새기고 붙인 이유를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몸에 문신을 하는 사람들을 좀 쉽게 볼 수 있는데 자신의 몸에 어떤 소중한 사람의 이름을 새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이름을 새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워지지 않는 문신을 새김으로 인해서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문신을 새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29절에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는다라는 말씀에서 이 기념이라는 말을 기억이라는 말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새긴 그 흉패를 하나님께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그곳에 이스라엘 이름을 새겼습니다. 가장 값비싼 귀한 보석에 지워지지 않도록 그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이름을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사랑하신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흉패는 이 12보석 이외에 오늘 말씀에 보시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흉패는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으로 이렇게 붙여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와 같은 형태여서 우림과 둠밈을 그 사이에 흉패에 넣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여러분, 히브리어로 우림은 빛의 복수형, 빛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둠밈은 완전함, 성실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우림과 둠밈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요 역사의 원인과 결과가 되시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우림과 둠밈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그 재질이 보석이었는지 돌이었는지, 그것은 어느 정도 크기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 이 우림과 둠밈이 사용되었는지 그건 추측할 수 있는데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도구로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앞에 가슴 흉패를 그냥 흉패라고 붙이지 않고 판결 흉패라고 이름 붙이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고 얼마나 많은 선택의 그런 기로에 놓이는 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할지 날마다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이런 우림과 둠밈과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 앞에서 기도하고 둘 중 하나를 뽑아서 그 결정을 따르면은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우림과 둠밈이 어떤 제비뽑기의 한 형태, yes 아니면 no 그런 한 형태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이 제비뽑기의 방식을 통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을 더 선출할 때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둘 중 한 명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때 마띠아라는 사도가 선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에 성경대로 우리가 제비뽑기를 하자, 교회에서도 제비뽑기를 하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왜 우림과 둠밈과 같은 것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 제비뽑기를 그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 모두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주술적인 요소가 강한 일들, 그리고 어떤 결정 앞에서 무조건 제비뽑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지양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우림과 둠밈을 가슴에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가슴 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림과 둠밈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인도서여 지침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빨리 그리고 간단하게 일이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결정의 과정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아 알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판결 흉패 다음에 제사장의 겉옷과 또 여러 가지 장식품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그림을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 받침 겉옷이란 것을 이제 또 위에 입게 됩니다. 그 색깔은 청색입니다. 그리고 그 에봇 받침 겉옷의 밑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장식품들이 나오는데 그 아래는 석류 모양과 또 금방울 장식이 이렇게 차례대로 교차로 달려 있습니다. 몇 개가 달려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개씩 교차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방울 때문에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방울 소리가 들렸습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몸에 방울을 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 소리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높은 사람 앞에서 말이나 행동을 지극히 조심하는 것처럼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조심하고 경계심을 품기 위해서 이러한 방울을 달았던 것입니다. 또 살펴볼 것은 대제사장이 이마에 순금으로 만든 패를 두도록 했는데요. 그림에 보시면 또 나옵니다. 그 패에 성패라고 나와 있는데 앞쪽에 보면 어떤 글씨가 새겨져 있죠. 그 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글씨를 새기도록 했습니다.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띠를 두른 것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이 성패에 대한 어떤 역할을 또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3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누군가가 하나님께 성물을 바치러 왔는데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성소에 가까이 할 수 없을 때 대제사장이 이마에 뚫은 이 성패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죄책을 대신 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성물을 바치러 성소에 가까이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떤 죄를 경감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 보신 것처럼 대제사장의 옷은 조금은 복잡하고 또 그리고 화려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그 옷 가운데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어떤 상황이나 중요한 사람 앞에선 갖추어야 할 복장이 있습니다. 임금 앞에 나아간다, 왕 앞에 나아간다 했을 때에 아무 옷이나 걸쳐서는 안 되는 것처럼 어떤 자리에서 예복을 갖춰 입고 나아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 성소에 나아가기 위해 이처럼 제사장들은 그에 따른 복장을 갖추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특별한 복장이나 그런 예복을 갖춰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시적인 대제사장의 옷을 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결함과 의로움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그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함과 또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